샬롬! 우리 시흥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벌써요? 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칭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모든 영광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이 좀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지도가 온몸에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 자켓과 오늘 설교 주제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갖고 목사님이 집에 있는 옷을 찾아갖고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입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2주 전에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했었던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가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네, 바로 부활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네, 이번 주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그랬고요. 오늘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진짜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만나 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지 못했을 때 제자들 안에는 두려움이 아주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힘이 세고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아주 힘없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하면, 이 예수님을, 죄 없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한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붙잡아서 자신들도 똑같이 감옥에 쳐넣고 고난을 당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건물 안에 들어갔고 문을 잠그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두려움만 가득한 채로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샬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솔직히 하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믿음이 그렇게 깊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이나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3번이나 대답을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다 털어내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주심으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요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도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40일을 보내시면서요, 그 40일의 그 시간을 다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이나 가야 있는 그 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 증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선교지 지역까지 전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3년 동안 사역하실 때보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뭐 교회가 또 생기고, 또 이방 지역까지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로만 알고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지금 오히려 이 제자들은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어려움을 처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 감옥에 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주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워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비록 영상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제자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때도 많고 두려움에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새 힘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전하고 또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쁨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